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으로 어서 오세요 주님의 식탁으로 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식탁에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네, 저는 금요일마다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만납니다. 근데 어르신들이 매일 저를 볼 때마다 항상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혹시 난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어르신들이 항상 물으세요. 밥 먹었어? 밥 먹고 가. 밥 먹었지? 밥 먹어. 여기 죽 좀 먹어. 밥 먹어. 맨날 항상 60분 정도가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한 분 한 분 다 그러세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저에게 밥 먹었는지 사실 여부가 중요해서 물으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아마 어르신들의 마음일 겁니다. 우리는요 안부를 물을 때도요 이렇게 묻습니다. 밥 먹었어? 이렇게 묻습니다. 또 우리들은요 약속 잡을 때도 어떻게 잡아요? 야, 우리 밥 한 끼 하자 해요. 우리 고마운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밥 살게 합니다. 우리가 걱정되면 뭐라고 합니까? 야 일단 밥 먹자. 너 일단 밥부터 먹어. 이렇게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가족을 상징하는 말이 식구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식구가 어떤 뜻이냐? 함께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 함께 밥을 같이 먹는 입들. 이렇게 해서 식구입니다. 우리들의 밥에는요, 식탁에는요, 뭐가 담겨있지요? 그냥 밥 먹는 행위만 담겨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또 제가 어렸을 적에 이랬던 적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 이렇게 크게 혼이 나고 나서 제가 문 쾅 닫고 들어가서 방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있었어요. 근데 한 몇 시간 지나고 나니까 엄마가 밖에서 소리치시는 거예요. 나와서 밥 먹어 이렇게. 제가 혼났는데 혼나도 밥은 주시더라고요. 저를 아무리 제가 잘못을 하고 너 뭐 나 할 거면 집 나가 막 하셨다가도 그래도 밥 먹어 이렇게 꼭 밥은 꼭 먹이셨어요. 제가 나와서 차려진 상을 보면서 이렇게 눈물을 툭툭툭툭 흘리면서 밥을 먹었던 기억이 나요. 이거는 억울해서가 아니라 안심되는 마음에서 엄마가 나를 버리지 않겠구나, 아빠가 나를 버리지 않겠구나, 밥을 주는구나 라는 것에 안심돼서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식탁은 먹는 것 이상의 행위죠. 우리는 매달 첫 주마다 무엇을 합니까? 성찬을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식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식탁, 주님의 식탁인데 교회 용어로 성찬이라고 부릅니다. 매달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누릴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읽겠습니다. 성찬은 네, 여러분 우리들에게 지금 현대인들에게 제일 없으면 안 되는 물건이 핸드폰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핸드폰이 우리가 보게 되면 친구들이 혹시 이 왼쪽에 있는 게 뭔지 혹시 아세요? 아마 유진이 벌써 신나는 걸 보니까 유진이가 하는 게임이에요. 우리가 게임을 하고 싶은데 또는 저는 진아랑 소통하고 싶은데 안 되면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됩니까? 와이파이 네트워크 연결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핸드폰, 지금 아이폰 17 프로가 제일 좋거든요. 17 프로를 가지고 있어도 이 핸드폰에 데이터가 안 되고 와이파이가 안 되면 이건 그냥 기계 덩어리입니다. 또 나무는요, 한 장만 넘겨주시면요. 우리가 나무는요, 땅에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가 살아있는데 이렇게 심겨져 있을 때 살아있죠. 그런데 이 나무가 뻑 하고 이제 구부러지게 되면, 땅에서 뽑혀지게 되면 이 나무는 조만간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맞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막느냐? 죄가 막아요. 무엇이 막는다고요? 네. 죄가 막아요. 연결이 끊어졌으니 당연히 문제는 생길 겁니다. 당연한 거죠. 연결이 끊어졌으니 당연히 문제는 생길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동의하실 겁니다. 인간 모두에게는 결핍이 있다는 사실을요.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들 혹시 돈 많이 벌고 싶으세요?
돈 많이 벌고 싶으세요? 얼마나 많이 벌고 싶으세요? 아주 많이, 아주 많이. 우리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합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싶어 하죠. 근데 사실 우리는 돈 자체를 사랑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게 아닙니다. 놀랍게도요.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돈 자체를 사랑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뭘 사랑하는 거냐면 첫 번째로는 내가 불안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내 가족, 내 몸 하나 지킬 수 있는 안정감, 결핍으로부터 해방. 내가 그래도 적어도 내 자식에게 내 남편을 굶기게 할 수 없다라는 이 마음, 이것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쫓는 겁니다. 그죠? 두 번째, 또 우리는 시원하게 돈 쓸 때 굉장히 큰 쾌락을 느낍니다. 나 이 정도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이야. 나 아이폰 17 프로맥스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저도 최근에 작년에 남편이 저에게 맥북을 사줬어요. 중고예요. 중고인데 안 뜯은 중고였어요. 당근에서. 저희가 맥북 너무너무 갖고 싶은데 새 걸로 하기엔 너무너무 비싸가지고 그래도 새 거였어요. 그걸 딱 샀을 때 저희 남편이 물론 중고지만 저희 사역자 부부에게는 너무나 값진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내 마누라한테 이 정도는 사줄 수 있다. 당근에서 구했지만요. 내가 마누라에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 효능감이죠. 내가 삶으로써 내가 이걸 구매함으로써 나는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어. 를 누리고 싶은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요. 돈이 있으므로 돈이 많아서 남에게 무시받고 싶지 않은 겁니다. 내가 돈이 있으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 못하겠지. 내가 돈이 있으면 굴욕감을 느끼지 않겠지. 그걸 느끼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걸 종합해볼까요? 우리는 돈을 쫓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는 구원을 원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안정감을 원하고요. 내 마음이 무시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고요. 자기 효능감을 원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돈으로 발현된 걸 뿐입니다. 이것이 사람마다 방향은 다릅니다. 누군가는 돈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권력을 쫓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명예를 쫓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사람을 쫓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결핍입니다. 죄로부터 생겨난 결핍이요. 돈이 많이 채워진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돈이 많아진다고 해서 불안과 결핍으로부터 해방되지 않고요. 돈이 많아진다고 해서 내 존재가 증명되지 않고요. 돈이 많아진다고 해서 나의 자기 효능감을 채울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요. 왜요? 이것은 애시당초 돈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은요. 사람의 마음이 밑빠진 독처럼 무언가 계속해서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은 채로 계속 구멍이 나 있는 상태로 우리들은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인간의 상태는요.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 없는 상태. 내가 아무리 사람을 만나도 외로운 상태. 내가 아무리 돈을 긁어 모아도 부족한 상태. 그것을 죄인된 상태라 부릅니다. 이러한 상태에 빠져있는 우리를 위해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들에게 2차적인 요인, 돈을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채우시는 게 아니라 1차적 요인, 죄를 해결하심으로써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받았어야 했을 죄의 진노와 저주와 그 모든 죄값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내가 받았어야 할 그 결핍을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누린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만약에 제가 지나가 저쪽에서 우리 한국은 총기 사용 금지 국가지만 만약에 정말 만약에 저 멀리서 누군가가 우리 진아와 유진이를 향해서 총을 겨누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앞에 딱 가서 막습니다. 우리 유진이와 진아를 지켜야지 하면서 막습니다. 그럼 제가 대신 죽습니다. 그럼 아마 유진이와 진아는 뭐라고 할까요? 목사님이 나를 사랑했구나. 나를 위했구나 라고 할 겁니다. 그렇죠? 나를 대신해서 죽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일을 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버리셨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 던지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잔을 예수님이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보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어떻게 나가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하나 되었다라는 말을 뭐라고 전문용어로 뭐라 부릅니까? 연합이라 부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 되신 것, 마치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그 십자가를 내가 졌다고 봐주신다는 겁니다. 새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모르는 척 해주신다. 우리는 그렇게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인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 부릅니다. 그간의 안에. 이제 나는 예수님과 한 배 탄 겁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과 한 배 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과 한 배 탄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소망이 있음을 믿고 사는 겁니다. 왜요? 한 배 탔으니까요. 이것이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가 지금은 제가 말로 전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눈으로 그리고 먹음으로써 오감으로 느끼게 해주는 예식이 바로 성찬이다. 뭐라고요? 성찬이에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주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떡을 떼시고 축사하셔서 떼어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아까 전에 우리는 원래 이 퍼포먼스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한 달에 한 번 매 달마다 해야 하기 때문에 약식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 퍼포먼스를 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퍼포먼스를 할 때는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 합니다. 이 빵을 찢는 겁니다. 여러분 왜 찢겨진 빵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나를 위해 찢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보면 흘려진 포도주라고 나오지 않고 흘려진 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잔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눈으로 보고 그리고 나서 성찬 전병과 포도주를 받습니다. 아, 내가 먹고 있는 것은 주님의 몸이다. 주님의 피다. 나는 다시 말해서 주님의 희생으로 살아난 존재다. 주님의 희생으로 살아난 존재고 나는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성찬을 통해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형식을 갖추어서 하지만 많은 교회는 아니고 최근 교회에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에어프라이기를 양옆에 싹 깔아요. 여러분들이 다 아침 잘 안 잡수시고 오시잖아요. 배고프시죠? 그러면 그때 이제 빵을 예배 전부터 한 30분 전부터 빵을 돌려놓습니다. 그럼 이 안이 어떻게 될까요? 빵 냄새가 할 겁니다. 그럼 우리 다 배가 고파요. 그때 목사님이 나와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일단 빵부터 줍니다. 한참을 빵만 줍니다. 그럼 어떡할까요, 여러분들이? 목이 맬 겁니다. 그때 뭐랍니까? 19회 이것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한 새 언약의 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기도 하지만 성찬은 굉장히 무미건조하게 진행되어서는 안 되는 예식입니다. 왜요? 우리가 눈으로 봐야 합니다. 냄새로 맡아야 됩니다. 먹어야 합니다. 아,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내가 그것을 예수님을 인해서 내가 오늘도 살아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맞아요. 주님, 당신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당신과 나는 이제 한 배를 탔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성찬이 맞춰집니다. 한 장만 넘겨주시면 다음 장으로 한 장만 넘겨주시면요. 네, 그 한 장만 더 넘겨주세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찬은 여러분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성찬은 혼자 하는 식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와 주님이 1대1로 하는 식사가 아닙니다. 성찬은 우리와 주님이 함께하는 식사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식사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식사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식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을 내세웁니다. 많은 공동체가 분열되고 많은 관계들이 분열되는 이유는 결국 나를 내세워서 그래요. 나를 주장해서 그때부터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찬 앞에서는 그 누구도 자기 이름을 낼 수가 없습니다. 성찬 앞에서는 아무도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나도 그렇고 옆 사람도 그렇고 지금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받아서 공짜로 얻어먹고 있는 입장이에요. 만약에 이 성찬에 내가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너보다 내가 먼저 먹을 거야. 내가 빵 더 큰 거 먹을 거야. 넌 좀 덜 먹어. 내가 좋아하니까 넌 더 줄 거야. 너는 덜 줄 거야. 라고 꺼드럭거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성찬에 기여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 앞에서 겸손해집니다. 맞아. 나 지금 얻어먹고 있는 신세야. 나 지금 하나님께 공짜로 얻어먹고 빌붙어 있는 신세야. 내가 거들어거릴 입장이 못 돼. 이 성찬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하나 되게끔 합니다. 왜요? 나의 겸손, 나의 낮아짐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떡을 먹고 같은 잔을 마십니다. 누굴 더 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서는 빨리 온 사람들이 다 먹어버려서 문제가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먼저 올 수 있는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었고 아무래도 야근하고 계속해서 늦게 오는 사람들은 돈이 적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화를 냅니다. 이해 못하는 짓거리는 너희들 중에 그 누구도 이것을 두고 차별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찬은요 우리들로 하여금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맞아, 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내가 참여할 수 없는 존재였어.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는 놀라운 부분이 바울이 사역을 할 때가 되면 항상 이 편지에 기록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기도 부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대상들은 다 바울이 전도해서 바울이 키워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윤덕기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제일 늦게 온 서혜인이에게 혜인아 나를 위해 기도 좀 해줘 부탁하는 겁니다.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좀 얘한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애기한테? 바울은 거리끼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나와 초신자가 다를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 곳곳을 가게 됐을 때 어르신들을 만났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십니다. 목사님이니까 기도빨이 다르지 않을까요? 라고 실제로 하십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는 기도빨이 없고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마음은 알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기도빨은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요? 기도는 직분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제 기도나 여러분 기도나 똑같이 주님 앞에서는 한 표입니다. 공정합니다.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담임 목회자에 한해서 교회를 목양해 나갈 때 필요한 기도들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축복권을 허락하시겠습니다. 근데 이건 별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보다 영빨이 있어가지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찬 앞에서 겸허해져야 합니다. 겸손해져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나를 살리셨고 그렇기에 마치 이런 거죠. 형제들이 막 투닥거리고 싸우다가 엄마가 나타나면 싸우지 못하는 것처럼 눈치 보고 못 싸우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이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이 공동체를 지켜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주님의 식탁에 초대받았습니다. 식탁에는 언제나 마음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식탁에는 주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몸을 찢었고 너는 내 자녀다라고 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이 식탁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 성찬은 단순히 빵 먹고 포도주 먹는 자리가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나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우리를 하나로 모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그 같은 은혜를 받은 주님의 가족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 침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믿게 되는 이 자리를 사모하시고 마침내 그 침례의 그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식탁에 함께 누리게 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된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